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어진 말씀을 힘으로 많은 족을 사랑해 주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해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3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의 구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인간 사이에 도덕과 윤리를 기준해서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든지 강도질을 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창녀짓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악하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리진 않고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이냐? 사람의 도덕률에 의해서, 윤리에 의해서, 어떤 법적 원칙에 의해서 선과 악을 기준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면 악이 되고 또 야훼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악이 되고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지키는 상태를 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진 성경 열왕기 성경, 열왕기 상하 성경 말씀을 기준해서 볼 때 거기에는 남조 유다의 왕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북조 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남조 유다의 왕들 중에 선왕이라고 일컫는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산 왕을 선한 왕이라 선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떠나서 우상숭배를 했다든지 도덕적 타락을 했다든지 윤리적 부패를 가져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난 자, 즉 북왕조에서는 여로보암의 길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아합집의 길, 남조 유다의 왕들 중에도 악한 왕도 있지만 남조 유다 왕들은 그런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기동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 북왕조는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악을 행합니다. 예후 한 사람만 그래도 조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산 그런 왕이 좀 있었고 그 나머지는 어쩌면 우리 한결같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치우치고 또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변제시켜서 진실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아전인수로 인용해서 섬기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를 섬기면 선이고 반대로 우상을 섬기면 악이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준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단정짓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명기적 사관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너희가 자손 수천대로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진노를 당한다. 이것이 신명기적 말씀의 내용이죠. 바로 이렇게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준해서 그분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바로 경배하면 선이고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인간의 모든 원리대로 인간의 모든 본능대로 인간의 모든 방법대로 살았던 그런 삶을 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를 우리는 지혜문학이라고 지혜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지혜냐? 지혜라고 하는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혜도 있어요. 야고보서가 말한 대로 세상적인 지혜, 세상 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이렇게 구분해 말을 쓰곤 하죠.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해 나오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나오는 지혜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혜는 하나님부터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지혜가 오고 총명이 오고 명철이 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달고 오묘한지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좌우에 날선검같이 예리하게 검이 되어서 인생길에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길잡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다 보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 또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도 선과 악을 다 이야기합니다.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양심 어긴 일 없거든. 그러면서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인간의 양심이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는 빛나는 양심이지만 성령과 말씀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양심은 그렇게 빛나는 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 중 임마누엘 칸트가 유명한 말을 했죠. 저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나의 가슴 속에는 양심이 빛난다 얘기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일정 부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사람의 심령의 역사에서 그 양심이 작동할 때는 그 양심이 빛나는 양심이지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작동하지 않는 양심은 그렇게 빛나는 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라고 말씀한 대로 말씀을 접촉을 돼서 말씀이 내 혼에 접촉이 되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접촉이 될 때 비로소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캄캄해서 좌우를 알지 못하는 깜깜한 밤세상을 지나갈 때 빛이 되고 등이 되기 때문에 빛을 들고 등을 들고 가다 보면 앞길을 휘쳐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 3서에서 악한 자를 이야기하고 선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악한 자고 누가 선한 자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모두가 다 선하냐? 믿음으로 선이라는 기준에서는 일단은 믿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내면적인 교회, 불가지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모두가 다 선합니다. 거기는 가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체결된 사람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가지적인 교회는 다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 백성으로 인친자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죠.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 즉 보이는 교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선거 때가 되면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종교, 즉 기독교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서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합니다. 그러면 야 아무개도 와서 교회 예배 왔다. 그도 신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만 와서 예배 참석하느냐? 아닙니다. 절에 가서도 여전히 또 합장배례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예수교 신자고
어제는 절에 가서 부처 앞에 가서 합장했으니까 불교신자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본래가 불신자예요. 본래가 불신자인데 교회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바로 가시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 속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도 얼마든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 지 5년 되고 10년 된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어떤 근거만 만들어지면 교회 다니는 걸 중단하고 안 나올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속에,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 잡고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체결된 사람들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란이 오면 이 모든 환란이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이런 것들을 정결케 하려고 실현하려고 주시는 시금석이 된다, 연단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환란도 유익으로 바꿔진단 말이죠. 고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고 시험을 받지만,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들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고 찾고 찾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찾고 찾으면 발견되지요. 내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이 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토설해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시기가 있었구나. 그러고 시기를 뽑아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음란한 마음이 있었구나. 이것도 제거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말씀을 작동해가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이런 모든 일을 총괄해가지고 선량히 말하는 겁니다.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니지요. 세상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 봄에 곡식을 심으면 처음에 싹이 날 때 연약하지요. 그게 뭐 곡식이 될 것 같지 않지? 조금 싹이 터가지고 자라나는 거. 근데 이 싹이 점진적으로 자라나서 결국 곡식에 열매를 맺히는 것. 나무도 마찬가지죠. 큰 거대한 아람들이 고목이 어느 날 갑자기 고목이 됐습니까? 처음에 조그만 싹이 터가지고 묘목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믿음도 어느 날 갑자기 큰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연약한 믿음이 자리 잡고 싹이 트고 자라납니다. 위태위태하죠. 조마조마하죠. 애 물가에 내보낸 것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것을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지켜보면서 보고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라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가 갈다우르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자, 너는 내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지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하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거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동안 하는 모든 일들 중에 참 부끄러운 일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러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어느 날 독자 이삭도 얻고 그 독자 이삭이 한 17, 6살 정도, 8살 정도 됐을까 모르지. 그 정도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던 그 행위를 보고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고 축복을 하시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할 때 그전에는 경외 안 했습니까? 경외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은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인정됐다는 얘기죠. 예수님 12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 다 세상 모습 그대로지요. 다 자기 본성 그대로지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갖가지 훈련을 다 시키고 갖가지 연단을 다 시키고 그래서 잘하고 믿음이 또 잘하고 또 잘하면서 어느 날 신앙 고백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질문합니다. 예,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빠른 동작으로 잽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렇게 하고 베드로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데 네가 신앙 고백을 한마디 잘함으로 인해서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예. 신앙 고백 한마디 잘함으로 베드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베드로의 믿음이 여러 단계 거치죠. 시험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의심도 들고 그러는 과정을 다 지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라나더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그런 믿음까지 성숙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이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작동을 하면서 인간의 죄악성과 죄성을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토해내죠. 토설해내죠. 다윗이 인간이 저지른 죄악을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다윗이나 사울이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죄악이 사울왕의 죄악보다 더 악질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울왕은 범죄를 하고도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정당화시키고 사무엘에게 어찌든지 간에 자기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이 어떻게 될지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백성들 앞에서 내 권위를 좀 세워주시라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진실하게 내놓습니다. 토설합니다. 그러고 그 토설하는 그 회개의 그 기간에 더 깊은 은혜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어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심령 속에 깊이 스며있는 죄악을 다시금 재발견합니다. 피 속에 흐르는 열기가 뼈속에 흐르는 교만이 살 속에 있는 음란이 보통은 깨닫지 못하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말씀과 부닥치고 성령의 역사와 부닥치다 보면 그것이 조명이 됩니다. 아, 내 속에 교만이 뼈속에 가득 차 있었구나. 아, 내 속에 살 속에 음욕이 가득 차 있었구나. 아, 내 피 속에 혈기가 날마다 끓고 있었구나. 이건 인정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 말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성령님 이 죄악을 내가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죄악을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나간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분합니다. 그럼 악한 자가 누구이고 선한 자가 누구냐? 아까 서두에 말씀한 대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결같이 말씀하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고, 말씀도 전혀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양심이 죄인인지 알고 자기 이성이 죄인인지 알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악한 자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교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도덕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불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양심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그러나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사서삼정을 잘 통달하고 익혀서 공자가 가르친 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심령의 악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또 불법을 아무리 열심히 익히고 불경을 하고 아무리 절에 가서 예불을 올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은 정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인간 속에 있는 죄와 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천하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로만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대원칙을 인간들이 이걸 깨부시려고 교회만 구원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종교에게 다 구원의 진리가 있다. 얼른 들어보면 아주 넓은 마음 가진 사람들 같아요. 심지어 어떤 이가 이렇게 내 종교가 소중하면 남의 종교도 소중하다. 얼른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종교가 소중하면 남의 종교가 소중한 거 아닙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옳은 말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 말은 옳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옳은 것은 예수 외에는 옳은 것이 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외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선함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선이 성립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떠나면 악이란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악이란 얘기입니다. 이 선악의 구분이 명백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선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언어로 선이 아닙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잘한다고 그래서 뭐 긍정적인 말, 무슨 뭐 어떤 말 물론 악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선한 말을 많이 하는 게 더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악한 자가 입에 좋은 말만 붙어서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자가 선합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관계가 성립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한 분 하나님, 선하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악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인간이 자체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이미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범죄해서 죄된 게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역사가 바로 구원의 진리고 구속의 진리지요. 예수의 도리지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설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롭게 한다는 진리를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선과 악의 구분,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선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악한 그 길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딱 정답입니다. 오늘 요한 3서에 요한 사도가 이 말을 강조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렇게 악한 자도 있고 교회 안에 이렇게 선한 자도 있는데 악한 자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선한 자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걸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아무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신자인 것 같지만 결국 악의 모습을 보여준다. 반대로 마음속에 설이 있고 하나님 있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설이 있기 때문에 언행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선을 행한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아무쪼록 나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선이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을 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추종함으로 날마다 선한 길을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한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선한 길을 가는 자들이오니 이 믿음대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